현대인들은 새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차를 좋아하고 새 집, 새 가구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전자제품의 경우는 하루라도 더 늦게 출시된 신제품을 갖고 싶어 하죠. 그러나 새 것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1985년 4월 22일 미국의 소프트 드링크 역사를 바꿀 정도로 혁명적인 일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뉴콕이라고 하는 새로운 코카콜라가 출시된 날입니다. 지난 99년 동안 지켜왔던 콜라의 오리지널 포뮬라를 원조 성분 조합을 바꾸고 뉴콕을 생산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뉴콕이 나오자마자 하루에 40만 통의 항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옛날 콕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73일 만에 뉴 포뮬라를 버리고 다시 클래식 콕으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새 것이 좋긴 하지만 항상 새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새 것을 추구하느라고 진짜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은 시간의 흐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가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이 나오고 비전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과 비전은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간다고 퇴색되거나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값진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구체화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약속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성취, fulfillment라고 부르기도 하죠.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창대케 되어지는 큰 민족을 이룩하는 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에 기록된 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라고 이야기한다면 3절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비전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을 이룩하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큰 나라를 형성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까지 다 미쳐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오리지널 비전, 하나님의 본래적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창기에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만 복을 주실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등장하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족속에게 다 미쳐가서 온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본래적 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성천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에게 주신 분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최초에 작정하신 비전을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특정한 어떤 민족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지역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본래적 꿈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졌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위임되어진 하나님 비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초대교회 때만 이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 비전이 하나님의 꿈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아신 대로 오늘이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 58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마는 58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 모든 족속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애초에 창립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김동명 목사님과 안희숙 사모님을 부르셨고 두 분의 사역을 통해서 초창기부터 해외 선교의 꿈을 가슴에 안고 이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처음 이 교회는 한인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국제교회였죠.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가 영어로 진행이 됐어요.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저희 교회에 한국에 오셨던 유학생들 가운데에 지금도 저희 교회에 계시는 분이 있죠. 윤명현 집사님도 그렇고 김학경 집사님도 그래요. 그분들은 유학생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코리안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유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그 당시 김동영 목사님께서 이들을 잘 양육하고 제자훈련화시켜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된다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심을 쏟아서 사역해서 일으킨 교회가 오늘 저희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8년 전에 이 교회를 창립하실 때 주셨던 그 비전은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한 비전입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상쇄될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흘렀다고 변질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비전은 우리를 통해서 개성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더 찬란하게 더 아름답게 성취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창립을 맞이하는 이 귀한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교회가 혹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어받아서 이 꿈을 이루는 위대한 개인이 되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정리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보시면은 신앙 공동체가 갖춰야 될 삶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서를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에 베드로 사도는 다양한 문맥 속에서의 크리스찬 삶을 조명해 주셨어요. 2장 13절에서 17절에서는 세상 정부와 제도 속에서의 크리스찬 삶을 조명해 주었고 2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크리스찬 삶을 조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남편과 아내 가정 속에서 크리스찬 삶을 교훈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주제를 바꿉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교회는 이방 문화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처신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그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그들은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므로 정말 예수 믿는 크리스찬 공동체가 복음을 외치기 전에 먼저 그들 자신이 복음의 특징을 소유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전달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에 건강한 공동체가 지녀야 될 5가지 덕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이 유니티예요. 하나됨의 덕목이죠. 체휼하며 sympathy,
이것은 한 마음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이해하는 마음. 세 번째로 형제 사랑, brotherly love,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 네 번째로 불쌍히 여김, 이게 compassion이에요. 아픈 자들과 마음을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compassion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겸손, humility. 이와 같은 자질은 건강한 공동체가 갖추어야 될 자질이고, 이 모든 것은 복음의 열매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외치기 전에 우리 삶이 먼저 복음화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체계 있게 복음을 전가하고 조직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복음을 잘 정립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복음적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절대로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자질을 확인하고 갖추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땅 끝까지 선포하며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영적인 자질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르심의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복음을 땅 끝까지 전가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오늘 본문 9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래도 크리스찬이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면 세상이 처음부터 우리를 영접하고 환영하진 않습니다. 좀 하스타일해요. 좀 적대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거북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욕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들이 너를 욕할지라도, 너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이것이 너희들을 부른 목적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블레스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The Message라고 하는 성경 번역을 봤더니 We are called to bless.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 Bless, 축복하라. That's your job. 이것이 당신의 job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프랙티컬하면서도 마음이 와닿는 번역.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메인 job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져야 돼요.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더 아름답게 개선되어 가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보면 아브라함 본인도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구출하지 않습니까? 상실했던 모든 걸 다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복을 준 케이스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어요. 10명의 의인만 있었더라면 maybe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성읍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축복했어요. 이게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요셉의 인생이 복을 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요셉의 이름 뜻. 요셉. 이게 더하기란 뜻입니다. 플러스. 더한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이름과 똑같이 어디를 가든지 플러스 인생을 살았어요. 무엇인가를 더하여 주는 인생, 복을 더하여 주는 인생.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갔습니다. 17세 젊은 나이에 노예로 끌려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비통하고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는 끌려가서 처음 거하게 된 집이 보디발의 집이었는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니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부인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무고하게 감옥을 가게 되죠. 우리 같으면 비통해하고 원망할 터인데 요셉은 묵묵하게 감옥으로 갑니다. 갔더니 감옥 안에 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살아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 보디발의 집에 가면 그 집이 복을 받고, 어두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감옥이 밝은 곳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바로의 왕궁에 그가 가서 바로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과정에서 7년 기근과 7년 풍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 모든 곡식을 잘 창고에 저장해 두게 되면 기근이 왔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언한 그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듭니다. 그것을 다 잘 간직해 놓았더니 7년 동안 기근이 왔을 때,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완전히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상황을 거의 의미합니다. 근동지방 전체가 다 기근 가운데 처했을 때에 요셉 때문에 애굽의 왕궁이 부유하게 되고 곡식을 나누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이것이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세상의 짐이 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그들의 걱정거리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축복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복이 돼야지 부담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 교회가 한인타운의 한복판에 있는데요, 저는 늘 기도하는 중에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때문에 이 커뮤니티가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둠이 떠나가고 폭력이 떠나가고 음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결이 다시 임하는 그런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곳마다 이와 같은 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바른 것을 추구해야지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여기 보게 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날을 말할까요? 영어 번역에서는 그냥 good days, happy days,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좋은 날, 어느 좋은 날 아침, 뭐 이런 좋은 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날은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날이 종말론적인 날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렇게 의역을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 앞에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축복된 아름다운 날에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서기를 원한다면 끊어야 될 것은 끊고 추구해야 될 것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끊어야 될까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끊고 괴유를 끊고, 괴유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고 앙망한다면 그분 앞에 설 때 자랑스럽게 서기 위해서 악한 말과 악한 행동 그리고 거짓된 언어들은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를 말합니다.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것, seek peace and pursue it. 우리가 평화를 찾고 그리고 이 평화를 pursue하라,
이 평화를 추구하고 쫓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평화가 추구되어지고 이 평화를 향하여 살아가야지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평화를 말할까요? 일반적으로 평화라고 하면 세계 평화, 국제 평화, 정치적인 평화, 군사적인 평화를 대부분 생각하시죠. 미국이 군사비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대를 양성하는 데 쓰고 있어요. 자, 미국이 왜 군대를 양성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는지 아십니까? 명분이 뭔지 아세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예요. 근데 미국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군비를 늘리고 핵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세계 평화를 위해서래요. 여러분, 군비를 늘리는 것이 진짜 평화를 가져올까요? 핵무기를 많이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까요? 정치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참된 평화를 가져올까요? 오늘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엄격하게 말하면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참된 평화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있어요. broken 되어져 있어요. 상처투성이에요.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마음이 이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러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broken되고 깨어진 상태에서 환경을 바꾼다고 평화가 주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평화의 실제적인 내용은 십자가를 통한 평화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근본 죄악의 찌꺼기들과 부서짐을 치유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정말 부서진 가운데 살아가고는 이 땅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어주고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를 찾는, 평화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에 책을 한 권 보게 됐는데요. 책 제목이 Relevance라고 하는 책입니다. Relevance라고 하는 것은 적절성, 연관성 그런 뜻이죠.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relevant하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다. 여러분의 삶과 연결될 경우에 relevant하다 그러죠. 그 책을 쓴 분이 앤디 코빌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브로드 파트너즈라고 하는 국제 PR 회사의 CEO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을 마케팅하고 프로모트하는 그걸 전념으로 하는 회사의 CEO를 맡은 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우리 현대를 변화시키는 키워드가 relevance다, 적절성이다, 연결성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그 프로모트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암 환자들을 격려하는 캠페이닝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어티와 같이 연합을 해서 이 브로더 파트너즈 회사가 둘이 같이 연합을 해서 펀레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고 하면 Just one more birthday. 한 번만 더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자. 암에 걸려서 그야말로 절망적인 죽음의 마지막 벼랑까지 간 그분들에게 한 번만 더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자. 이런 캠페인으로 펀드레이즈 캠페인을 벌였을 때에 굉장히 많은 호응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억 불의 펀드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캠페이닝을 벌려서 돈만 레이저하면 그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까요? 돈만 많으면 죽음의 절망 가운데 선 사람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질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공포심과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모든 절망을 이겨내는 거예요. 단순히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속에 참된 의미에서의 평화가 필요한데, 이 평화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절망의 위치까지 내려간 사람이라도, 어떤 최악의 고통 가운데 처한 사람이라도 십자가를 붙들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단 한 번의 생애를 연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잘 인식을 하고 이 십자가를 통한 평화가 가장 소중한 인생 문제의 해답인 것을 알고 이것을 벌수할 때,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로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블레싱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가슴 속에 주신 십자가의 평안을 우리도 나누고 증가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소망의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밝힐 수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아무도 그 당시 많은 이방인들이, 난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소망하는 게 뭐냐? 당신이 인생을 걸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What is the reason for the hope? 당신이 hope, 희망을 걸고 있는, 당신의 삶을 다 걸고 있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에 주저하지 말고 답변할 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당신이 살아야 되는지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꼭 살아야 될 한 가지 이유를 갖고 있나요?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왜 사냐고 물으면 그저 웃지요. 이건 진정한 대답이 아닙니다. 웃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인 대답이 어디 있어요. 시적인 표현인 것은 제가 이해하지만 왜 사냐고 물으면 그저 웃지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왜 당신은 살아야 됩니까? 왜 당신이 당신의 모든 삶을 그려야 될 어떤 것이 당신에게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대답할 것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학업을 닦아야 될 이유, 내가 밤낮 쉬지 아니하고 달려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좀 누려보겠다고 세상의 성공의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돼요. 바른 길을 택합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김중근 목사님께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 다르게는 살 수 없는 내 운명임을 알게 되었노라고. 다르게는 살 수 없는 내 운명.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많은 옵션이 있었는데 내가 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일들도 꿈도 있었는데 주님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 말고는 달리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키는 근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교회다워질까요?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유일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일 때입니다. 그분 한 분 외에는 더 이상 이유가 없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꿈을 위해서라면 어느 곳이든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강한 교회가 되게 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도들은 이와 같이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오염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것이 들어온 면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서 거기에 교회의 모든 생명을 걸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실 수 있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초대교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은혜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긴 하지만 마이크 맥킨토시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에 빠지라고 하는 Falling in Love with Prayer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책을 쓰신 그 마이크 맥킨토시 목사님이 자기 개인의 간증이죠, 일종의. 이분은 원래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갈보리 채플의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팀의 책임자였어요. 찬양 사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는데 일주일에 75부를 받고 주말과 주일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을 이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그 주중에 자기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그 찬양팀 대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며 기도를 하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꼭 기도를 한대요. 그렇게 하고 나면 주일날 그 찬양 시간이 그렇게 풍성하고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록 삶은 부유하지 못했지만 주급 75불로 어떻게 부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굉장한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샌디에고에 있는 자기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마약과 갱으로부터 빠져나온 5명의 남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 당신이 월요일마다 이 샌디에고로 내려와서 이 5명을 위해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지 않겠느냐. 그때 이 맥킨타스가 이런 지하에 노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샌디에고까지 갔다 오려면은 왕복 200마일이 넘어요. 200마일이 넘는 그 거리를 every Monday 5명의 남자들을 위해서 내려갔다 온다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노했어요.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어요. 오라는 것입니다. 노했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노했어요. 이렇게 전화를 3개월을 계속했대. 그 친구가. 보통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3개월을 계속 전화하면 3개월을 노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의 친구가 너에게 3개월 이상 전화한 것은 그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너가 지금 5명밖에 없다고 내려오지 않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말을 순종하고 내려와 봐라. 그래서 이 마이크 맥킨터스가 그게 좀 찔림을 받고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내려가기로 결정하면서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16주간만 내려가겠다. 왜냐하면 그가 가르치려고 준비한 성경이 마가복음이었는데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챕터씩 가르쳐서 16주만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려갔는데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되었을 때 5명이 1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한 2주가 지나갔더니 15명이 됐어요. 또 조금 후에는 30명이 됐어요. 한 2달 정도가 되었을 때 150명으로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약 300명이 들어가는 그 조그마한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 안 지나서 그 강당이 또 꽉 찬 것입니다. 나중에는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래도 500명이 다 들어가지 못할 만큼 보니까 할 수 없이 노천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16주만 내려가겠다고 했는데 1년, 2년, 3년을 계속 목회하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결정합니다. 5명의 마약 중독자들, 그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5명의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200마일을 내려간다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로 생각되겠어요? 그러나 마킨터스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5명의 마약 중독자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결정해요.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손에 들려있지 아니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가지신 비전에 내 인생을 걸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이저의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주의 꿈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